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성탄절 칸타타 연습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모로 참 바쁘실 거예요. 일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곳으로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 또 어떤 행선지 가운데도 늘 동행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참 불황의 시기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산업이 다 어렵고 또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독 불황을 타지 않는 이런 직종이 있습니다. 불황을 타지 않는 산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산업이냐면 특별히 한국이 발전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이 불륜 사업이 한국에서는 불황을 모르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이 업종들이 아주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요. 이 도청장치 만드는 회사들, 또 송신소 직원들 등등의 이 유관단체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황을 특별히 연말에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문화 가운데서 한 가지 특이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내 자식을 확인해 달라. 그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아버지를 좀 확인해 달라, 이런 친자 확인 그 소송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아들이나 자녀들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친자 확인 소송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직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여러 명의 장관들도 여기에 연루된 적이 있었고, 특별히 재벌가의 총수들이 여기에 또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연예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있고, 또 요즘에 그 하이틴 아이돌로 떠올랐던 10대의 가수가 있는데 이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그 소년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년 가수도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조그만한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 10대 소년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해가지고 또 한동안 또 언론에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하는 유전자 감식 업체가 무려 100곳이 넘게 한국에서는 성행을 하고 있고요. 이 소송이 대법원에 1년에 무려 5천 건이 접수가 된답니다. 우리 아버지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 건이 5천 건이 접수가 된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이 소문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가락질의 장본인이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도대체 저는 어떻게 태어난 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 엄마와 그 가족들 또 30년 동안 살면서요, 사람들의 숱한 소리를 들어야 했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이런 논쟁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착하시고 또 워낙 좋으시고 워낙 정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양자를 삼아주셔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소문에 교회가 많이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으려고 들었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중요한 논쟁이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위일체가 뭐냐면 자리는 다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본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계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본체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일은 변화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확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사탄이나 또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나중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즉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은 쓰여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요 이렇게 인정하시고 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그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랑이란 단어를 언급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적용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공관복음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외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복음서에서는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안에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다,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세, 창조주의 이 권위, 능력이 누구에게 와 있냐면 아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아는 거고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갈보리는 또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동일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아들을 선택하고 예수를 언급하면 그 언급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관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는 또한 아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로 어머니가 되시고 또 자녀가 바로 아들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에게 있어서 기쁨이 됐던 아들은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받드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기뻐하냐? 아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좋아하느냐? 아들이 무언가를 위하여서 기뻐할 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과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너 때문에 내가 즐겁구나.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좋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계시고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시기 전까지는 설교를 하시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균형 있게 성장하셨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뭐가 특별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잘 자라나기만 해도 좋으신 거예요. 오늘 건강하게 커나가는 것이 좋으신 겁니다. 지혜가 발전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쭉 2절에 보면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음을 알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업을 도우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땀 흘리고 또 부모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무언가 비밀스럽고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벌리기 때문에 남이 할 수 없는 위대한 헌신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이곳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사랑스럽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신 30년간의 생애와 그 사역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날 역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죄를 위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명과 아버지의 부탁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역에 나서시니까 아버지는 기쁜 겁니다. 야, 드디어 내 아들이 나의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세례받는 그날 아버지는 기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것을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고난받고 조롱받으며 때로는 핍박받으며 때로는 매맞으며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들의 사역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오늘 아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목숨을 버리게 되면 아버지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목숨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오늘 사랑받는 아들 예수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뭐냐면 멋지게 만들어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버지가 기뻐할 때에 아버지의 또 하나의 영 성령이 아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아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멋지게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들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사랑받는 아들이셨고 순종했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때문에 승리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승리의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서 탈출구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 사방으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주권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게 하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오늘 돈이 없어 때로는 빚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의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의존하고 그 놀라운 사역과 승리를 일구었냐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께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영에게 날마다 의탁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자원들입니다. 오늘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의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의 사역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에 의존했는데 왜 우리가 그 사역에 의존하지 않을까요? 의존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성령을 통해 기적적으로 잉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장 이하에 보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며 성령의 통제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그 영광스러운 경험 후에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들,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 성령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실망이 변하여 오늘 승리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마무리되셨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들 가능하게 만들어내시는 귀한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성령의 사역 없이도 잘 꾸려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으며 방법론을 안고 있고 맨파워와 정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의 기술과 사람들의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승리와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없는 부자교회는 망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맨파워를 자랑하는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사업하고 때로는 장사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내가 얻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을 오늘 적셔주실 것이며 은혜의 소낙비를 오늘 내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메말라도 다른 것은 다 물이 없어 갈아여도 여러분의 지경은 오늘 샘물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오늘 또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성령이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새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시고 오늘 순종하는 아들이시고 또한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의 의심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